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원희 리스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 두 개하고 오늘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 아시죠? 지난번 영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관계라든가, 저와 제 부부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대충 뭐 이런 걸 소개했다면, 오늘은 전혀 다르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나, 이거를 이제 정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걸 수행해야 됩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요, 종교를, 신앙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먹은 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보험신앙입니다.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강조했지만요, 보험신앙이에요. 보험신앙. 뭐 내가 긴 세월 동안 안 믿고 살았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영세 한번 받아서 큰 영세받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영세받는 거 출석 열심히 잘하고 거기서 애우라는 기둥을 늦게 애우면 영세는 받을 수 있으니까 영세받고 죽어서 신이 계시면 좋고, 나도 신자니까 또 없으면 말고, 이게 보험신앙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절벽하게 믿어야 됩니다. 절벽하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필리피서라는 저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몇 절까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너를 구원하리라. 굉장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나 무조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살진 않더라도 너무 해이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이 너를 구원하리라. 필리피서 2장 2절인가 2장 12절인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식으로 살아라라는 게 성경책에도 써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구절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보험신앙은 안 돼요. 자, 이원희 리스트에서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만남의 인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도저히 교회 가서 영세까지 받을 마음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걱정은 돼. 걱정. 내가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내 친구들도 막 나이 먹어서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암으로 죽고 병으로 죽어서 이제 나도 내 차례가 다 왔나 싶어서, 근데 또 죽으면 무섭고, 그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신교하고 달리요, 천주교는 지난번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저 아래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요, 저승으로 갑니다. 저승 그거 원래 우리 말의 고유 언어 아니야? 천주교 용어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말 아니야? 혹시 불교 아닌가? 내가 전설의 영웅 해보니까 저승사자가 검은 가 쓰고 해가지고 딱 나와서 이건 천지교도 저승이라고 하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사도신경 중간에 거기에 저승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예요. 남의 신앙을 짓밟고 그거 다 가짜야, 니네 다 부셔야 돼,
이게 진짜 하면서 살 때 모든 걸 다 뭐 뿌리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타파했지만은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끌어안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사후 세계에 가는데, 그러니까 뭐 영적 세계에 간다고 표현해도 되죠. 여기가 현실 세계고 육적인 세계라고 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이 현실은요 영적과 육적을 다 가지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버리는 거니까 영적 세계만 있는 거죠. 사후 세계, 영적 세계. 근데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그냥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 세계 가면요, 카톨릭에서 말씀드릴 때는요, 그 경계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선이 하나는 천국과 연옥의 경계선이, 또 하나는 연옥과 지옥의 경계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신자들이나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의 어떤 법규도 잘 따르는 분들은 천국과 연옥의 경계선에서 일단 갑니다. 그 저승이라는 게 표현이 어떤 기다림이에요. 판결의 기다림.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분들은 천국과 연옥의 경계선에 일단 도착을 하겠죠. 어둠의 세계입니다. 밝은 세계가 아니에요. 왜? 거기는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어둡습니다. 뭐 천국 가까운데도 뭐 밝을 거 아닐까? 안 그래요. 어두워요. 자, 연옥과 지옥의 세계의 경계에 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후 세계에 영적 세계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세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그래도 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사후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분들이 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은 이제 연옥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의 경계에서 심판을 받겠죠.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러면은 연옥은 또 어떤 것이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는 게 아유 뭐 대충 살고 연옥에 가서 적당히 시간 때우면은 천국에 가겠지. 꽤 뭐 많다고 하면 제가 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표현을 못 드리겠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옥을 뭐냐면 마치 그냥 적당히 그냥 참여하고 그냥 한숨 짓고,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옥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쫙 나열해놨어요. 물론 제일 아래 저 밑에 9단계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6층에는 누가 있고 몇 층에는 누가 있고라고 표지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위에는 1단계, 그러니까 가장 수월한 데죠. 가장 깊지 않은 데니까 9단계가 제일 나쁜 데라고 치면 1단계가 제일 좋은 데, 그나마도 좋은 데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단테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이름까지 말하면 명예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 유명한 철학자들, 그냥 세계적으로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한숨을 짓고, 내가 왜 신의 세계를 몰랐던가,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던가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1단계가. 그러면서 그거를 연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은요, 적당히 시간 때우고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적당히 때울 시간이 없어요. 거기도 어둠의 세계입니다. 연옥도 어두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다며. 이 세상이 하도 뭐 나쁘게 돌아가고 뭐 그냥 남한테 진상 떨고 뭐 시비 걸고 뭐 심지어는 뭐 묻지마 칼부림하고 살인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뭐, 뭐 응?
엄청 많다며. 그러면은 그 연옥이든 지옥이든 엄청 많겠네, 사람들. 그럼 거기서 뭐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위안 삼아서 서로 이렇게 뭐 모임도 가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위안하면서 야, 같이 간다보자. 뭐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 연옥에 있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이든 지옥이든 있잖아요. 완전히 고립세계입니다. 고립세계. 나 혼자만의 세계예요. 나 혼자만의 세계. 물론 나에게 벌을 내리는 그 대상자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 뭐 이런 건 떨림, 이런 거는 느낄 겁니다. 하지만요, 내 옆에 나 지옥에 왔네. 아, 지옥에 왔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어울려서 좀 뭐, 서로 또 뭉쳐서 좀 어떻게 좀 마음의 위안 갖고 마음의 위안을 서로 나누면서 살까? 어림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고립각입니다. 고립각. 나 혼자만의 철저한 나 혼자만의 어두운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뭐 거기서 어떤 걸 어떻게 받는 거는 뭐 지옥도 그림 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상상도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벌의 종류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와 철저한 고립의 세계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철저한 외로움. 근데 연옥은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끝이 있습니다. 아, 야, 연옥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끝이 있으니까 뭐 거기는 뭐 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외로움이 있더라도 좀 견딜만한 장소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거기도 철저한 고립의 세계고요. 철저한 외로움의 세계고 그리고 어둠의 세계예요. 천국만이 빛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연옥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연옥은 그래도 끝이 있다는 거. 언젠간 끝난다는 거. 그리고 연옥이 어둠의 세계라면 지옥은 깊은 심연의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어두움도 종류가 있습니다. 깜깜한 게 있고 깜깜한 게 있듯이 지옥은 심연의 어둠의 세계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사후 세계는요. 본인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 현실 세계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공덕의 쌓임은요. 그거를 내가 가까이 있는 이미 죽은 내 가족이나 내 뭐 부모나 뭐 형제나에게 그 내 공덕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통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오늘 영상의 다음번 영상이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하튼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기회는 박탈당한 겁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이미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살아있는 분들이 기림이 자기 가족이 내 가족에 누가 나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다시는 연옥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연옥에 머물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 기회라는 것도.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세례는 안 받았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그냥 가족끼리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뭐 누구한테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래도 뭐 어떤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 ARS라든가 어떤 전화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기부한다고. 아니면 뭐 그냥 우연한 기회에 뭐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돈 10,000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기부하면서 크게 남한테 엄청나게 뭐 기부하면서 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가끔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영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연옥과 지옥의 경계선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계에 가는데 어둠의 세계는 가는데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연옥의 경계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든 연옥이라도 가게 되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생명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 가기 전에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내가 연옥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도 인간인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세례를 왜 쥐어야 되는 분이? 세례를 쥐어야 돼.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쥐어야 되는데 거꾸로 신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인간들아, 니네들이 현세계에 살 때 꼭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으신 그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어떤 교리 설명도 안 하잖아요. 뭐 교리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모 마리아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바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뭐 성모 마리아님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은 그러면 우리를 연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뭐가 있으신 겁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 그동안에는 이제 이원이 리스트 하면서 제목이 없다면요. 오늘부터 제목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오늘 제목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원이 리스트에 사후 준비 하고 땡땡 치고 기도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모 마리아님을 우리가 열심히 모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로 모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보다도 좀 가깝게 엄마라고 모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 어둠에 탁 떨어지면요. 육신이 갖는 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영혼이 갈 거 아닙니까? 떠있다는 느낌, 뭐 땅에 단단한 어떻든 땅 같은데 디디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어떻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왜 무서워하냐면요, 어떤 외로움 때문에 무서워해요. 혼자 간다는 외로움, 고립된다는 외로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어떤 그런 무서움과 저기도 있겠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나 혼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사고로 여러 명이 동시에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죽더라도 그 경계선에 가서는요, 다 혼자예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떠 있는 건지, 어떤 단단한 땅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건지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눈은 뜬다 해도 그런 느낌도 없는 거고요. 뭔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세계를 표현한다면요. 생각은 살아있어요. 의식도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영혼.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겠죠. 마음의 부담도 엄청 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지금 막상 왔더니 진짜 있는 거야. 와, 그래도 저 밑바닥에 그냥 인간이 죽으면 그냥 먼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죽고 나서 내 몸이 화장당하고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영혼이 그 어둠의 고립각 속에 고립된 그 공간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심연의 지옥을 갈 수는 없죠. 그래도 어쨌든 연옥에 머물러야죠. 그죠? 그러면은 성모님이, 성모 엄마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 그래서 효짐을 주셔야 돼. 너는 그래도 네가 평상시에 현실 세계에 있을 때 나를 많이 부르고 나의 아픔을 네가 느끼려고 노력한 아주 기특한 면이 많아서 내가 너를 심연의 어둠 속인 지옥보다는 그래도 끝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같이 있지만은 끝이 있는 연옥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인 물질의 도움이 아니 물질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모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이 어떤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물을 드리면 돼요. 자, 이스라엘의 유태인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성경책의 일부분인데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요 604가지랍니다. 604가지. 어떤 기간 되면은 낮에도 음식하면 안 돼요. 그것도 걸려요. 운전도 하면 안 돼. 그것도 일이요.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죠? 주일날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그게요. 604가지래요. 아, 그거 지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604가지를 뭐 지키라고 할 만한 상식도 없어요. 그는 성경 상식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6가지 정도. 그 6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6가지. 많지 않죠. 저쪽은 이스라엘 민족은 604가지라는데. 아, 그래도 우리 리원인 리스트에서 송기원 유튜버는 그래도 6가지니까 야 이건 좀 만만하구나.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뭐 맨날 뭐 하고 한다 한 명씩 5일 동안 계속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저기 영세받은 신자들도 그렇게 많은 거 지키고 살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나 뭐 저 아내가 뭐 완벽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잘못 오해하시면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특별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저나 저희 와이프는요, 저 아내는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남보다는 약간 다른 면이 있네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만 가지고 저를 믿으시고 제 아내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을 제가 밀어 넣을 겁니다. 네. 밀어 넣는 작업 중에 첫 번째 오늘이에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가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저도 죽고 다 죽으면은 그 경계선에서 성모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알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말. 그 말만 들으면 엄청 좋아하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은 성모 엄마는 인간이시니까 약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신데 그래도 인간이 가장 완벽하신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불러주는 거를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첫 번째가요.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잘 따라하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이제 성모 엄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님. 성모 엄마, 성모 엄마. 이 문구는요, 이 문구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아, 성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보통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냥 깨웠고 그냥 뱀의 유혹에 맞춰가지고 뱀의 유혹 때문에 따먹는 그 죄입니다. 근데요, 과일을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일을 따먹으면 이런 능력이 생길 거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더 큰 죄예요. 그랬거든요, 뱀이. 야, 저 과일 따먹어. 그러면은 지금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시는 저 하늘에서 들려온 저 음성 있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냥 뭐 단순히 과일이 맛있고 뭐 말 듣기 싫어서 따먹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동등해지겠다는 그런 못된 욕심이 가장 큰 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대대손손 내려온 벌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마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한 평양 정도 될 것 같아요. 북쪽 마을에 나사렛에 아주 어리고 여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는 그 소녀에게는, 아기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없이 태어나게 했어요. 원죄 없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성모님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 또 하나 할게요. 내가 유튜브에서 교육받았어.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래. 그러면은 주변에서 좀 성경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거기 성모님은 예수님 난 다음에 거기 남편인 요셉과 뭐 관계를 가져가지고 왜 또 계속 났어. 다섯 명도 낳고 성경책에 이름도 써 있대. 자식들의 이름도. 그러니까 평생 동정 아니야. 저기 속았어. 누가 이런 말 하더라도 그냥 걔 다.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무조건. 제가 기도할 때 하는 버릇 중에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을 외워요. 은총이 들어가서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할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 근데 기도를 딱 시작하면 막 그냥 막 찔러대. 야야, 성경책에 써 있잖아. 무슨 뭐 동정은 평생 동정이야. 아니야. 네 큰아들 예수 낳고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찾는 저기 마리아 저기 계속 애 낳았어. 다섯 명도 더 낳았어. 성경책 이름도 써 있어. 무슨 헛소리라고 했어. 뭐 이렇게 모르면서 기도를 하냐. 뭐
그리 딱딱한 기도 한다고 네가 뭐 인생이 풀렸냐, 출세를 했냐? 그렇다고 뭐 복권이 됐어. 뭐 열심히 뭐 돈 벌 기가 생겨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 너는 줄 때 기도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 막 찔러대. 막 찔러대. 기도보다. 그때 처음에는 초창기는요 그런 기도에 제가 주눅이 돼가지고 기도를 중단한 적이 많았었어요. 뭐 한 30대 초반에 뭐 이렇게 20대 후반 같은 경우. 그러다가 내가 막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막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막 찌르잖아요.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뭐 무대포야. 나 니들 막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는 내 심조가 그래. 나는 우리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평생 동정말이야.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니까지 다 비켜. 막 이렇게 좀 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조금. 이건 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요. 한 번 더 따라 하신다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께 천상모우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천상모우의 관. 자, 두 번째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 책이 이제 9일 기도라고 하는 54일기도짜리입니다. 9일씩 3번, 또 3번 해가지고 6번 해가지고 부르기 54일기도인데 여기에 가장 끄트머리가 영광의 신비 5단이거든요. 5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글씨가 거꾸로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모우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마리아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상모우의 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천상의 세계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천사들의 어머니. 성자 하느님, 예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 권한으로 지옥에 빠지는 연운 중에 합당한 자를 연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묵지기도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 여기에 이제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뭐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서 이제 1단부터 쭉 가가지고 이제 20단째 가서 제일 끝머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께 천상모우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라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께 천상모우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그런 마리아님 갖고 계신 권한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대포를 하라는 얘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모 엄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응? 너 천국 이렇게는 못하셔요. 하지만 지옥에 빠질 영혼을요, 연옥 영혼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영세를 받지 않으셨어도 성모님께 기도는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우리 성부 하나님한테는 받을 수 없지만 성모님은 괜찮아요. 기도 드려도 돼요. 묵주의 기도 오히려 이거 무조건 뭐 신자와 맞춰야 된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는 엄마예요.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다만 이 기도를 받을 때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남을 사기쳐서 남을 울리게 한다. 그죠? 음탕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뭐 내언을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아주 뭐 그냥 뭐 사소한 죄는 다 짓고 살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런 거는 빼고 그래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 선하는 그런 죄는 지면 안 되죠. 그런 데 지면 그거는 뭐 할 것도 없죠. 그런 데 지면서 무조건 막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대로 한번 연호에 간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상식에 넘는 죄를 지고는 안 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성모님의 이런 권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권한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연옥에 빠질 거를 계속 지옥에 머물러 보자 이겁니다. 자, 이원이 리스트에 회원 명부에 내가 이름을 기입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만한 종이 있죠. 요만한. 작은 거예요. 손바닥 더 작죠? 요만한 종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쓰세요. 아까처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다가 손녀나 손자나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을 하세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다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무 마리아. 여기다가 가로 열고 성모 엄마라고 쓰세요. 성모 엄마. 뭐 손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 어떻게 하실 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친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께 천상모의 관을 씌워주시다 라고 쓰세요. 씌워주시다.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이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성모 마리아님,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님의 권위.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다가는 성모성이라고 치세요. 성모성.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목표입니다. 오늘 목표. 우리 영상을 보는 목표예요. 목표. 그다가 성모성 쓰고서 기도문까지 쓰면 좋지만 뭐 칸이 없으면은 기도문은 애우시면 되죠. 성모성 쓰고 그 아래다가는 본인의 이름을 쓰세요. 홍길동, 홍길동이면 홍길동, 누구 이름을 쓰시고 그 아래다가는 이원희 소아데레사 리스트라고 쓰세요. 그리고서 요거를 아들이나 손자한테 부탁해서요. 가까운 시내에 어떤 문구점 가면은 돈 1,000원이면은 코팅할 겁니다.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코팅 안 하면 너무 낡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한 돈 1,000원 코팅을 좀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가 뭐 예쁜 꽃그림이나 뭐 있으면 더 좋겠지, 그죠? 이렇게 예쁜 꽃그림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디 외출할 때도 가서 어딘가다가 호지면에 놓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요런 데다가 넣은 만큼 요만하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써도 돼요. 깨알같이. 근데 그게 쓰려면 컴퓨터로 쓰시는 게 더 낫겠죠. 자필로 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깨알같이 쓰기에는. 그래서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제일 아래는 이원희 소아데레사 리스트. 그 위에가 본인의 이름. 그 위에가 성모송 기도라고 쓰세요. 뭐 성모송 기도 성모송만 써도 돼요. 성모송. 그거요. 제가 사이트에 알려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신자 아니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치시면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성모송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워주소서. 마지막 구절이 8개 하시면 돼요. 마지막 구절.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구절. 그 위에는 아까 했죠. 그 위에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보호의 관을 씌워주시다. 이렇게 되고 또 그 위에는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작게,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요거 반만하게 만들어서, 요거 반만하게, 그죠? 이렇게 반만하게, 더 작게 만들어서 이런 뒤에다가 나가실 때 이렇게 지금 포켓에다가 착 들 수 있게끔. 나는 이게 내가 지금 나는 이온이 리스트의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이 없으면 금방 해이해지거든. 그래서 그래요. 소속감 때문에. 물론 구독도 눌러주시고 뭐도 눌러주시면 뭐 더욱 좋지만은 그거를 제가 뭐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강요는 안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누르시고요. 이원인 리스트에 정식으로 오늘부터 이제 명부에 오르는 겁니다. 뭘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죠?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코팅을 이만하게 예쁘장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시에 나가시면은 너무 생각하면 이제 코팅하는 게 많아요.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한테 기도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부님한테 기도를 하는 인간이니까 나는 그래도 뿌듯해. 나는 자부심 가지세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이 허다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시는. 심지어 세례바 용서받고도 기도 안 하는 신자들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나온다겠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그러면 뭐 성자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성모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 천상모에 가는 쓰신 권위도 있으시니까 천국까지 보내주는 건 어려워도 지옥에 갈 영혼을 끄집어 당겨서 연옥에 머물러 수는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표죠. 이 성모성을 새벽 12시 넘어서 새벽 4시 사이에 하세요. 낮에 하지 마시고. 제가 낮에 새벽에 나가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낮에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새벽에 하세요. 성모님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요, 이 현실에게 가장 아쉬워하는 건요, 새벽에 그냥 목자골목에 불빛은 화려하고 막 막작스가 떠드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근데요, 신자들도 안 하는 기도를 신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성모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부르는데 딱 보니까 신자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지? 얼마나 이뻐할 거예요. 하면 신통하고 신통방통,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던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새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에 한 1시 하겠다. 1시에 그대로 읽으세요. 첫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님. 그 다음에 성모 엄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께 천상모의 관을 씌워주셨다. 씌워주셨네. 읽어요. 그 다음에가 성모성이죠. 성모성. 이게 한 번 하는데 30초 걸려요. 30초요. 일단 2달 정도는 2번만 하세요. 2번. 얼마입니까? 1분. 뭐 엄청난 걸 그랬더니 확 기대했더니 뭐 할만하네. 와, 그거 뭐 1분도 못 하겠어 내가 아무리. 그죠? 1분도 못 하겠어. 1분이 할 수 있어. 2분만 하세요. 2번만 하세요. 뭐 거기다가 뭐 20번 하라 30번 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2번만 하세요. 2번. 원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늘릴 건데, 어디까지 늘릴 거냐면요. 10번까지 늘릴 거예요, 10번. 한 단이 1단부터 5단까지 해가지고 쭉 20단까지 있잖아요. 그 한 단이 성모성이 10번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이렇게. 10번인데, 일단 여러분 10번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10번도 오래 걸립니다. 한 5, 6분, 6분 걸려요. 그러니까 6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하는데, 내일도 6분? 모레도 6분? 아, 못해요. 쉽지 않죠. 아,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저 기도 꽤 많이 했다고. 저는 그거를요, 하루에 20단 했으니까 100번 한 겁니까? 250? 20단에 10개, 200번 한 거잖아요. 200번. 200번. 매일에서 매일 7년간. 저 나름대로 저 자부심이 있죠. 그래도, 그래. 네가 나무보다 다르긴 하네. 할 수 있겠죠. 네. 많이 요구하지 않을게요. 일단, 한 달간, 아니, 2달간은 새벽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성모성이 딱 차례가 오면은, 성모성 차례가 오면요. 2번만 하세요. 2번. 2번이면은,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너무 천천히도 마시고 보통 단계로 이렇게 은총이 가득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총이 가득하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보통 말하는 톤 해가지고 하면요, 대충 한 1분 걸려요. 1분. 그 정도만 하세요. 첫 번째, 오늘의 영상의 목표가 그거죠. 숙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시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요거 하나 만들고요. 이거 만들고 코팅해가지고 항상 나갈 때 꽂고 다니시고, 나 오늘부터 그래도 나는 이원이 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이야. 자부심 가지세요. 뭐 신자한테는 신자들한테는 자부심 가질 필요 없지만은 신자가 아닌 사람도 모임에 가셔가지고요 자부심 가지세요. 나 니들하고 달라. 나 그래도 이원이 리스트 소화대사 리스트에 나 명단에 있는 사람이야. 나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기도도 해. 자부심 가지세요. 자,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 2번. 1분. 한 번에 30초. 1분입니다. 성모성 기도는 제가 말하면 따라할 때 예 올라가지 마시고 네이버 치시면 거기에 요즘 정보가 세상 아닙니까? 정보 바다. 거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계속 애우시던가, 그거를 여기다 또 적으시던가, 깨끗이 적으시던가, 그죠? 적으셔가지고 코팅한 거 해가지고 펼치다가 잘 때도 이렇게 어디다가 잠옷이면 잠옷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자. 제가 기도할게요. 그 코팅한 이온이 소화 대리사의 그 코팅한 종이가 명부가 여러분이 죽을 때도 그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 여러분의 손이 꼭 쥐고 있게끔 할게요. 그래서 그 명부가 바짝바짝 빛이 나서 성모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열심히 만드세요. 열심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 종이나 아니면 조그만하게 종이 잘라가지고 손녀들한테 예쁘게 볼펜이나 꽃 같은 거 그려달라고 하세요. 빨간색, 분홍색 펜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차례차례 쓰신 다음에 그 성모성 차례가 오면은 몇 번이요? 2번. 2번. 자, 오늘의 영상은요, 굉장히 기네요. 또 거의 시간이 50분입니다. 또 몇 사람이나 이 영상을 보실지 걱정스럽네. 우리 아들은 시간이 너무 길면은 유튜브 영상이 잘 안 본다는데, 제가 봐도 좀 걱정되는데, 저랑 인연 있으신 분들은 내가 2시간짜리를 하든 1시간짜리를 하든 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처럼 604가지를 지켜라. 그런 거 아니라고. 저 그만큼 지키기 할 만한 그런 넓은 지식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한 6가지만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음번은요,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장례식. 장례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나는 장례식 때문에 안타까워, 진짜. 왜 저렇게 하나. 지금 그냥 저기 어둠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저 영혼은 그냥 이것이 그렇게 아쉬운데,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생각하고 울고불고만 하면 다르는 줄 알고. 아니, 장례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경계선에 오래 있지 않겠잖아요.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이 장례식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은요,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 꼭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도는 오늘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만 기도 방식입니다. 성모송, 그리고 위에 두 줄에 문구 성모송,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기도 없습니다. 다른 기도 막 하게 되면요, 그거는 교리가 돼버려서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문 마리아, 성모 엄마 이외에는 뭐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숙제입니다. 코팅해서 만들어가지고 거다가 그 문구 그대로 쓰셔서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2번 말고 한 10번 하면 안 돼? 그거야 뭐 금상첨 하죠. 금과 옥저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부러 잠 안 자고 내가 이거 2번 하려고 일 깨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뭐 허망해. 1분도 안 걸렸어. 내가 좀 빨리 했나? 이거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뭐 1000번 하면 어때? 뭐 더 좋은 얘기죠.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번 해서 1분만이라도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성모 마리아님께, 성모 엄마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죽고 난 후 내 장례는 이렇게 치러져라는 것을 조언할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했죠? 통공, 그리고 성모님께서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도 줄이시다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그 방법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